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된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원래 이제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세신자였어요. 예, 전체가 다 세신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치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일어났냐 하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치리를 하다 보니까 진리를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족함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우리가 서로 복종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지금은 이제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장로들을 이제 지금 말하는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본래 이 비교역자들은 교회를 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교회에 치리하도록 이제 그것을 잠깐 허용한 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요한 칼빈이 이제 교역자들이 교회를 치리하는데 평신도 지주자들을 한두 사람 거기다 포함시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장로제도로 발전하는 바람에 교회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를 치리하지 않고 이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이 교회를 치리하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난 문제에 휩싸이고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 이제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 같은 교회들은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여기들은 이제 이 당회가 없어요. 원래 당회가 없어요. 장로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당회를 만들어 놓고 장로님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를 치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직분은 이 목사여야 합니다. 네, 목사여야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장로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7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치리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히브리파 가부들만 너무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렇게 행정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지혜로운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행정적인 것을 맡겨놓자. 이게 지금 장로제도의 시발점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맡는 거예요. 원래가 살림을 그것도 그냥 독립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고 이 교역자들의 권위 아래에서 교역자들의 권한 아래에서 살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 제도는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요즘 모이면 푸념하는 것이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고. 저희 교회는 이제 다 훌륭한 장로님들만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힘들다고. 예전에 오크런 목사님이 신문에 이 공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 제도를 지금 개혁을 해보자고 공고를 냈다가 오크런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공고를 하셨는데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한 2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과 공고를 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 총회장도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총회장이 되십니까? 예. 부총회장도 되시고, 심지어 어떤 교단은 목사 안수하는 데도 들어가요. 저희 교단은 아예 교단 헌법에 장로님들은 목사 안수하는 데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규정을 지어놓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예,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어떤 치리하는 방식들,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에게, 그러니까 그땐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위임을 해줬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맡긴 좀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안수해서 위임해주자. 그래서 그 권한을, 행정적인 것을 위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목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은 목사여야 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것을 함께 치리하고 함께 돕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좀 실수하더라도요, 괜히 막 쫓아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면 큰 잘못도 아닌데 마치 무슨 큰 잘못이나 범한 것처럼 공격을 하고, 이렇게 막, 여러분, 서로 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다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빌려달라 그래도 우리 자문서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선배 목사님은 절대 보증서 주지 마라. 절대 보증서 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수기 팔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보증서 주셨대. 보증서 주시다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너무 사정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서로 간에 보증을 서준다든지 이 돈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서로 피하시고, 목사님이라도 믿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 믿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귐을 가지면서 어떤 비용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 교인들에게 빌려본 적 없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마음 가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장로님들이 양무리를 친다고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목자장에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목사직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제가 항상 말하고 다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염려. 여러분, 너희의 모든 염려예요. 이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아쉬운 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고 할 때 이 말이 좀 너무 아쉬워요. 다가 한 글자니까 좀 의미가 좀 약해 보여요. 원래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이에요. 모든 것. 예.
너희 염려의 모든 것, 너희 염려를 그래서 어떤 성경은 통째로 맡겨라, 전부를 맡겨라, 모두 맡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다 맡겨라 하니까 이게 좀 송두리째 맡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송두리째 전부 하나도 제외 없이 주님께 다 맡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느냐고 할 때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는 이 말이 원래 말을 찾아보면 그 염려를 송두리째 전부 모두 맡겨라.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주님이 관여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일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주님이 관여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다 주님이 돌봐주신다. 이렇게 원래는 번역하고 하는데 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하나하나 전체를 주님이 관계하시고 돌봐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이미 사람들이 와서 오셔서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요. 가지 않으셔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핍박과 고난받았는데 또 거기 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잠들었으면 일어나면 되지. 밝히 말씀하시되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리러 가자. 여러분 동구바까지 마르다가 배웅을 나왔어요. 아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육체가 그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이제 무덤 앞까지 가셔요.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마음이 너무 애통하신 거예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일만큼은 주님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이 일만큼은 주님도 불가능하십니다.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아무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그 어두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거기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이 그 어두운 무덤에 울려 퍼질 때에 죽은 나사로가 영원히 돌아오고 몸이 치유되고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큼은 주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왜? 내가 얼마나 주님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일만큼은 주님도 안 된다고 여기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 살리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은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